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함께 우리 방송 예배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때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옮겨와서 이렇게 갖추어진 이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가 YMCA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일이 불가능했을 터인데,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구나,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내어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라오기 전에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여러분 예배하시는 현장 우리가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는 마음으로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한 200여 분 정도 지금 접속이 되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신 은혜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에게 크고 놀랍고 또 그렇게 넘치고 흐르는 그런 일들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예배니까요, 그런 은혜를 구하며 잠깐 기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영적으로 한데 모으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 한가운데 있어도 하늘을 내려앉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 흘러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가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할 나위 없이 감격적인 은혜를 우리 각자의 가정 속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 중에 말씀 앞에 선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감을 믿사오니 믿음 없이 이 자리에 화면 앞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화면 앞에 앉지 않았고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현존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를 앙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을 우리가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 이제 사순절기의 첫 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모두 6주간 우리는 사순절기로 이제 지키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기를 맞이하면서 그런 소원을 한번 가져봐요. 늘 그런 소원 중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특별한 그런 마음으로 이런 소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정말로 이번 사순절기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 우리의 옛사람이 정말로 죽고 그리고 부활의 그 아침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세상의 빛 일렉교회 안에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틴어 표현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자, 이 말은 우리말로는 이런 뜻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죽음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해라. 자, 이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한 장수가 전장에 나가서 승전을 하고 돌아오면 개선행렬을 했다고 해요. 나팔을 불고 또 깃발을 나부끼면서 이 장수는 전차를 타고 도심 한가운데를 퍼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개선하는 장수가 탄 그 전차에 누구를 태웠느냐? 노예 한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그 장수를 막 환호해 줄 때 그 장수의 귓가에 이 말을 들려주게 한 겁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하면 그 곁에서 메멘토 모리. 또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하면 또 그 곁에서 메멘토 모리. 예. 왜 그랬겠습니까? 그 장수가 그 승리에 취해서 우쭐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걸 일깨워 준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거 잊지 말아라. 내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너 잊지 말고 그거 기억해라. 그걸 일깨워 주기 위해서 곁에서 그 말을 외쳐준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될 음성도 바로 그거예요. 메멘토 모리.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그걸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우리 누구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 그게 우리다. 우리가 누구든 우리는 다 그런 존재인 것, 그거 잊지 말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바로 그거예요. 죽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그래서 본래 교회 전통에는 사순절의 첫 시작이 되는 성회 수요일이 되면 하는 하나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의 의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성만찬을 해보셨죠? 마치 성만찬을 하듯이 성도들이 앞으로 쭉 나와 서면 목회자가 그 이마에 재를 이렇게 발라주는 것입니다. 보통은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만든 그 재를 사용하는데요. 그 재를 올리브 기름에 섞어서 그 검은 재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목회자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흙으로부터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스스로 대단한 듯 뽐내도 결국은 그게 우리라는 것, 그거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본래 지난주 수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이 이제 성회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성회 수요일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 재해 의식을 한번 하려고 우리 그 미국에서 이 종려나무를 태운 이 재를 어렵게 또 공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딱 이때에 맞추어서 그렇게 재해 의식을 준비했었는데 여러분 때가 때인지라 여러분 그리 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우리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처럼 사순절은 바로 그 음성 앞에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음성이냐? 앞서 말했듯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될 그저 재와 흙에 불과한 그런 연약한 존재다. 그거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는 실제로 그런 고백을 그냥 하나의 억귀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절감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작은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력합니까? 어찌 보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마스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찌 보면 작은 천 조각이죠. 그런데 이 작은 천 조각에 불과한 마스크에 의존하지 않으면 숨 쉬는 것조차 두렵고 그것조차 염려가 되어 불안한 것이 우리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요즘에는 그렇게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다 보면 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 약한 존재인 거 잊지 말아라. 네가 이처럼 보잘것없이 그렇게 연약한 그런 존재인 거 너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 귓가에 들리는 그 음성과 더불어서 또 제 안에서 들리는 이런 음성도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런 음성입니다. 메멘토 데이, 메멘토 데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그 중요합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아는 것.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저 연약한 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흙을 가지고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흙을 가지고 우리를 다 지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죽음도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두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아는 데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아는 데까지 우리는 반드시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걸 알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 같이 읽었죠. 자, 이 말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신라가 지금 보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예요. 그들이 기도하러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이 이 바울과 신라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 안에서 그 귀신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외쳐준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도 또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한두 번 이 말을 만날 때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사람의 이목을 다 끌고 있는 그 여인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더 참지 못하고 바울이 그 여종을 향해서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느냐?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귀신 들린 그 여종의 평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그것이 오히려 바울과 신라에게는 문제의 시작이 되더라. 어떤 문제냐? 귀신 들린 그 여종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벌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이제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됐으니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여종이. 그러니 내 수입이 끊어졌구나 싶어가지고 그 일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누병을 씌우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여기 로마의 도성 한가운데서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이상한 잘못된 풍속을 전한다. 뭐 이런 죄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뭐 풍기문란죄 아니면 뭐 내란 선동죄, 뭐 어쨌든 그런 죄목을 들어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아침에 감옥의 죄수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그들 로마의 관리들이 바울과 신라를 어찌나 거칠게 다루었는가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구절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아주 그들을 혹독하게 다뤘고 또 꽁꽁 그들을 가둬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옷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매로 그들을 심히 때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실로 몇 겹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장 깊은 감옥, 그냥 감옥 말고 가장 깊은 그 감옥에다가 그들을 가둬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손에 그 발에 착고를 채우기까지 했다. 여러분, 착고가 뭔지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사극에서도 등장을 하죠. 이 착고는 나무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멍을 뚫어두고 그리고 거기에 손이나 발을 넣어가지고 거기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손발 다 넣고 묶어버리기도 하는, 그렇게 사람을 꽁꽁 묶어두고선 옴싹달싹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게 착고예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를 그렇게 해놓았다는 겁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 그들을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지금 취급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로 인한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 성경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느냐? 그거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분명 몇 겹으로 가둬 놓았어요. 그리고 몇 겹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큰 지진이 나더니 그로써 그들을 가두고 있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멍에가, 족쇄가 다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옥터가 크게 움직였다. 문이 다 열렸고 착고가 다 벗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무엇이 그런 일을 있게 했는가? 그걸 아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 대목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신라, 그들이
기도 중에 불렀던 찬양이, 그들의 그 찬양이 그런 일을 하게 했다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여기에 눈길을 두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다시 읽고 제가 26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는 이 구절을 더해야 돼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도 듣더라. 하나님도 듣더라. 그런 다음에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무엇이 그 모든 일을 만들어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만들어 놓았다. 그들의 매인 것을 다 풀었고 묶인 것을 다 열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대목을 더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냥 기도하고 찬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나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지금 온몸을 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한기가 서려 있는 가장 깊고 음침한 감옥에 지금 누워서 편히 쉴 수가 없어요. 손발에 다 착고가 묶여 있는데 어찌 편히 쉬어서 여러분 그 아픔을 달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무엇 할 수밖에 없는 때이냐? 그냥 끙끙대며 앓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때, 그냥 그렇게 견디는 것 외에는, 그 고통을 견디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때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냥 찬양한 게 아니에요. 찬양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지금은 그들 인생의 가장 무력한 때입니다. 그저 흙이고 나는 죄에 불과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나는 티끌이요 먼지에 불과한 존재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그들이 더욱 힘써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다시 말해 메멘토 데이,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그랬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지라. 사랑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머물면서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엔 좀 마음에 품고 이런 소망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자는 거예요. 먼저는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메멘토 모리, 우리가 그저 죄라는 것. 우리는 그저 티끌이고 먼지라는 것. 아무리 대단하다 자랑해도 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저 작은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서 이처럼 무력한 것만 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지금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우리가 이렇게 다 갇혀서 모든 것이 다 이처럼 다 멈춰버렸으니, 여러분 그것만 봐도 실로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건 맞잖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하느냐? 메멘토 데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찬양하기로 작정하며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찾고 불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못한 때를 맞을 때일수록 더 그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애써 찾으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 들려주고 있어요. 이해. 그렇게 하면 그로써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옥토가 움직이고 문은 열리고 매인 것은 벗어지리라. 여러분 이 일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일 아니에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찾고 부름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온 세상보다 가장 크신 분, 더 크신 분을 우리 마음 안에 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을 우리 안에 품었는데, 그런데 고작해야 그분의 손끝에서 만들어낸 이 세상의 작은 하잘것없는 그런 문제들이 아무리 크다 한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을 품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가둘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죽음이라고 우리를 가두겠습니까? 우리를 가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힘써 찾고 부른다면 그 사람은 누구도 가둘 수 없다. 무엇도 가둘 수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부름으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을 만나도, 죽음 같은 일들을 만나고 그런 시간을 만나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거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있게 하는 잠깐의 시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믿는 우리 세상의 미래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한 간증의 글을 올려놓으셨어요.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의 한 전도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는데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간증을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썼던 표현들을 그대로 써서 여러분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2009년 8월 중순에 입대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신종플루가 온 나라에 기승을 부리던 때였습니다. 저는 입대 일주일 전에 일본에 다녀온 이력으로 신교대에 가자마자 격리 조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30명 정도가 해외 체류나 고열 등의 이유로 격리생활관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격리생활관에서 첫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하루 앞둔 토요일, 중대장이 찾아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격리생활관은 주일에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대장은 그럼에도 종교활동을 꼭 가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대장은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몇 명은 손을 내렸고, 하지만 저는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물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대장은 자신의 방을 내어주며 거기서 홀로 예배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주일 오전이 되어 예배하려고 하니 제 자신이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중대장실도 참 허름했습니다. 찬양팀도 없었고 설교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었는데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심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눈물이 터지고 말할 수 없는 갈망이 솟아났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힘이 부어졌습니다. 군 생활을 두고 두려웠던 마음이 눈이 녹듯 사라졌습니다. 허름한 중대장실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당이 되었고 주님은 형편을 뒤엎는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예배의 감격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 우리를 가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가 지금 이때는 좀 분명하게 좀 믿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무엇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우리를 가둘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한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으로 지금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 두렵고 또 불안한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생업이 어려워져서 그로 인한 고민이 큰 분들 계시지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더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하라 하시는가? 메멘토 데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찾고 부른다면 그때 우리에게 어떤 약속 주시는가? 여러분 그거 한번 우리가 좀 빗자는 겁니다. 옥터는 흔들리고
문은 열릴 것이며 그리고 모든 메인 것은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만든 이 감옥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해 꽁꽁 묶여 멈춰버린 이 경제도, 그래서 어려운 우리의 생업도 이대로 마냥 매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메멘토 데이,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그분을 낭망하여 찾고 기다리며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옥토가 흔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문은 열리고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메인 것은 다 풀릴 것입니다. 이에 그리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모든 일을 위하여서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우리 세상의 웨디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여러분 어디 있든지 이 은혜로 여러분 지금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일하신다고 고백합시다. 다 멈춰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것 없는 듯 보이는 지금 이때에도 우리 믿음으로 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일하심으로 묶인 것은 풀어질 것입니다. 메인 것은 열리고 모든 것을 흔들려 제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그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섭시다.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죄와 티끌밖에 없던 그 자리에서도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때에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지금 모든 갇혀있는 것으로부터 이제 우리를 해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착고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 모든 혼란한 전국에 모든 것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는 이 지역사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우리 아뢰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힌 듯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 든든한 착고에 묶인 듯 아버지 하나님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저 아닌 상황과 형편만 보며 기도할 수가 없고 찬양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 중에서 그저 하루하루 견디며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옥터는 열리고 흔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문들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묶이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사 아버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주시며 어떤 해함도 없도록, 어떤 공격도 저들에게 닿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다 막아주시옵소서. 생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모든 것이 다 끊겨진 듯 보여서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 붓듯이 하늘에서 쏟아부으시는 은혜로 이후의 삶이 더리어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로 아버지 채워지고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로 누군지를 이 시간에 기억하겠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것이 우리들인데 그간에 교만했다면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도우심과 주의 함께 하심만이 우리가 이 때를 이길 힘인 것을 믿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사 우리 모든 각 가정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지금 이 모든 불안한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다 넉넉히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거 잊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기억하며 찾고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럴수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옥터는 흔들리게 하시고, 그럴수록 우리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럴수록 모든 매인 것 다 벗어지게 하여 주셔서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금의 어려움을 다 뒤엎고도 남는 은혜로 가득 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의 미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은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어떤 도전도 없도록, 어떤 어려움도 저들에게 범접치 않도록,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사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아버지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